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의로우니라. 내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으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또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 진짜 어린이를 만나는 날, 이것이 부모님께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모입니다. 세상은 이 날을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즐겁게 하는 날로 지키지만 성경에서 어린이는 개념이 특별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절부터 6절까지에 거기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님은 영으로 갓 거듭난 자를 어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이에 해당하는 말은 파이디온입니다. 파이스 하면은 소년이란 뜻이고요. 파이디온은 그거의 지소형으로서 소년보다 작은, 우리말로 하면 어린아이, 또 특별히 어린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파이디온을 놓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미크로스라는 뜻인데요. 현미경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겨우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태어난 상태, 처음으로 기독교인 된 상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깊은 바다 속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면서 그 깊은 바다는 바로 영원한 불이고 영원한 불지옥이라는 것을 뒤에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이 아무리 성인이지만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또 역시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들은 결국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단순한 가정의 윤리를 넘어서 우리 영혼의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유일한 신부가 된 교회가 동요하는 큰 비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에베소서 6장 하면은 되게 어린이날 그 본문으로 잡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이 5장과는 분리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연결되는 걸로 생각을 못해요. 사실 5장, 6장 구분은요, 출판업자가 이렇게 나누는 거지 사실은 연결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5장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일신이라 해서 그 부모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고 거기서 그 남자는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내는 그 교회라는 것이 큰 비밀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부모와 또 6장 1절에 나오는 그 부모가 똑같은 단어 6장 2절에도 보면 그 부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바로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맏아들을 혼시키는 그 관계에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은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를 하나님의 그림자, 모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어린이 주일에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장수한다. 이건 하나님 약속이니까 반드시 그렇다는 식으로 도덕적 훈계로만 이것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유교의 경전으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육신의 효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또 누구로부터 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영적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는 뭐가 될까요? 육신으로도 우리가 부모님의 그 뜻을 알고 행동하면 얼마나 사랑을 받게 됩니까? 그거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성경에서 공개된 적이 있어요. 성경이 66권 있지만은 첫 번째 책 창세기 2장 24절에는 특별한 문장이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고야 말리라. 그래서 히브리 문법에는 미완료를 통해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완료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근데 완료형에다가 앞에다가 바브란 접속사를 연결하면요, 완성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가서 반드시 이것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문법이 나옵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문장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부모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필코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당신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셔서 그 맏아들을 혼시킬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우자는 누가 될까요? 맏아들이니까 형제들을 바로 하나로 해서 그의 아내로 삼겠다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이죠. 그래서 그것은 남자와 그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놓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많은 자녀를 얻어서 신부감을 세울 수 있는지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어떤 장일까요? 바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면서 자기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독생자로 있으면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할 때 많은 아들이 나온다는 것을 거기서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순종이라는 것은 세상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 2장 24절에는 그 뜻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피로 산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한 알이 밀알로 떨어져 죽은 그것이 교회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중매쟁이 사도들의 말을 잘 들어갖고 그 혼인을 결단코 성사시키는 일에 우리가 반응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를 설명하고 있죠?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로서 내가 사도로서 너희를 교회를 정결한 한천으로 한 남편 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그 중매함이로다 현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매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만 만나도 돼. 여기서 중매 한 번 하고 다른 데서 선을 보고 여러 가지 선을 보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아오리스, 헬라어의 아오리스라는 부정과거의 형태를 썼습니다. 이미 중매가 끝났다는 거예요. 중매가 끝난 다음에 어디 다른 데 가서 선 보러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기정사실인데, 그리고 중매쟁이는 거기 끝내놓고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중매의 그 내용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들이 전한 유일한 복음을 그냥 복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부모 되신 그분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거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하는데 그 아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이미 정원이 돼 있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데다 눈길을 팔면은 그게 바로 영적인 음행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장 음행한 큰 음녀가 누굴까요? 큰 성 바벨론을 나오는데요.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는 행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왕으로 오실 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가 난 남편이 이미 있다는 거세요. 그런 상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중매 복음이에요. 그냥 그런 줄 알지만은
각자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신부라고, 그러니까 신부단장을 잘 해가지고 그분과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엄연히 거기는 한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한 처녀가 될 때 혼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신랑으로 혼인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왜 안 오십니까? 계속 오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주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처녀가 안 되니까 혼인하고 싶어도 혼인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에서 강단에서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 중에 정말 중매쟁이의 호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세상의 지식과 또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빠지고 마는 것이고 오히려 사도들의 중매를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들어봤더니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쪽으로 추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 부모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바로 사도들의 기초서구에서 신부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이들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하는 일이 잘되고 또 장수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 약속이 바로 썩어질 세상에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가장 불쌍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일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믿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또 더 잘 되고 세상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할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규범이 아닙니다.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냉장고 열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하나 꺼낼 때 거기 반드시 살펴보는 게 그 유효기간 아닙니까? 그거 지난 거는 안 먹습니다. 먹으면 배탈 나니까. 근데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 양식이라고 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구약의 모든 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옷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까지만인지 그가 지나면은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과 같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렇잖아요. 창세기도 율법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게 뭘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앞에서 한 몸을 되도록 하고야 말리라 하는 그게 있다면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 반드시 그의 큰아들을 결혼시키겠다는 그 말씀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신부가 누가 될까? 그건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약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거기에 알게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장수의 실체는 우리가 휴거 이후에 누릴 영생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여기서 나오는 장수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요약이 뭡니까? 결론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속히 가리라. 또 사도 요한은 중매쟁이로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오라고 신랑이 오시겠다고 그럼 우리는 뭐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혼인할 준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을 쓴다면 바로 그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중매쟁이 말을 들어보니까 바로 혼인할 때가 되겠구나. 그때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당하겠구나. 이것이 성경을 읽고서 독후감을 쓴다면 바로 그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어린이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이로 서 있습니까? 영적인 부모 앞에 영적인 어린이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와의 혼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의지, 결단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중매의 복음에 반응해서 한천으로서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루를 기념하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 속의 어린아이가 되어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생을 소망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순종해서 땅의 복을 탐내는 음행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 좋아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사랑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도 많지만 우리가 거기다 마음을 뺏기는 것을 성경을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경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하게 될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준비해야만이 우리의 앞길이 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 부모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정혼한 처지고 신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랑은 곧 오십니다. 공중에서 신랑을 맞이할 그 영광스러운 휴거의 날을 소망하십시다. 끝까지 준비된 자들은 모두 이 땅에서 장수가 아닌 천년왕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며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부모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루시기를 기대하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님이 신랑을 오실 때 그분 앞에 우리가 한 신부가 되는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